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지킨 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잘 알 수 없는 교리를 딱딱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역사가 흘러간 그 흔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이 교리가 상식이 되어 여러분의 인격과 그리고 기도와 신앙적 고백 내용 속에서 또 고백되어지고 표현될 것으로 믿고, 제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조금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진리 지식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고백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이 제게 맛있는 걸 사줄 때도 무지 기쁘지만 신방 때 정말 고기 먹느냐라고 많이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리고 인격과 삶에 표현되는 분들의 말을 들을 때 목사로서 정말 기쁩니다.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서를 꼽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도 같습니다. 구약 전체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약 전체를 연결해 주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 히브리서 기자, 저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사도 바울로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기록하신 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께서 신구약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했다고요? 구약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딱 하나로 정리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아들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아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이 누구시냐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이 누구시냐 말할 때 쭉 설명하다가 오늘 7장은 그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만족시키신 제사장이 되십니다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할 때 질문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누구의 족보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원래는 제사장이 되려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의 직계 자손이 되냐면 아론의 직계 자손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니까 누구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 새로운 신자가 물을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성경 읽다 보니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그러시는데 제사장으로 나려면 레위 지파 혹은 아론의 아들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눈 감고 믿어.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믿습니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예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이 있다고 성경이 구약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보셨어요? 어디서 읽어봤습니까? 지금 읽은 거 말고, 지금 히브리서 읽은 거 말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누구와 관계됐어? 그렇죠. 아브라함과 관계됐어요. 이 이름이 샬렘 왕,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우리나라 이름은 멜기세덱이지만 원래 이름은 멜기제덱에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멜기제덱과 관계돼서 뭐라 말하냐면 항상 계시는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언제 등장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 연합국이 형성돼서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도중에 여러 연합국이 누구를 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칩니다. 근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었죠?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잡혀가는 동시에 롯이라는 조카도 함께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낸 가병 혹은 사신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떠나는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사람입니까? 이건 아시겠죠? 멜기세덱의 손을 뻗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크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그가 뿅 날아갔다는 게 이게 아니고 그에 대한 기록 자체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냐면 그의 족보라든가 그의 시작, 출신,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성경에 딱 한 번 예표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제데크라는 사람입니다. 살렘 나라의 왕인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멜기세덱입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직손 자손으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 반차를 좇아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만약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으면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서 난다고요? 누구 지파? 레위 지파에 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지 않고 오직 그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불멸의 또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 강 집사님께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 할 때에 그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 나타난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문단이 있는데요. 제가 몇 문단을 나눠놨습니다.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우리는부터 4줄까지가 있는데 우리는부터 그 밑으로 4줄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온전한 만족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네 줄인데요. 그 중에 두 줄까지만 끊어 읽으면 우리는 믿습니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항상 첫 조항이 시작될 때는 우리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근데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그 전제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었나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서열을 따라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첫 번째 전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약을 읽어서 이런 자가 있구나라고 끌어맞힌 게 아니고 성경 구약의 맹세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뭘로 설명할까 하다가 구약 읽다가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됐다는 거 보고 거기서 마친 게 아니고 구약 시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 이미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한번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편에 보면 110편입니다. 자, 시편 110편. 자, 우선 누구의 신지 좀 확인해 보시죠.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85쪽. 시편 110편입니다. 자, 누구의 시로 되어 있죠? 다윗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4절은 한번 같이 읽고 제가 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구약 스스로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 될 사람이 나타난다고 예언된 내용입니다. 누가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1절부터. 자, 이 성경을 이제 잘 보시고, 이거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번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우선 인칭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내 주에 할 때 내는 누가? 내. 그렇죠. 지금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기록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그랬으니까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에 내는 누구라? 내는 다윗이에요. 다윗. 어렵습니까? 아니죠.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보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로, 즉 주의 원수들로 주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주는 내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주가 누구란 말이에요? 이 주가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올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옛날엔 이걸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이런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이때 주는 1절에 다윗이 부르고 있는 주입니다. 그 주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절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벌떼같이 몰려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벌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때 앉으시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벌떼같이 나오게, 이런 뜻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 4절입니다. 4절. 자, 어떻게 이루시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이 일을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실 때 너는 다윗이 부른 내 주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말한 그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인용된 그분이시고,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냥 설명이 안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네,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창세기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고 아비 어미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원히 죽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분명 사람입니다. 사람일지라도 그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해는 되셨어요? 피곤하신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더우시면 켜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되신 것으로 하고 제가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세게 하면 안 되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도전장을 낸 겁없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임직식을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지금 3시면 출발합니다. 뭘 하면 축구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저와 그 목사님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싸웠노라 이겼노라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할까요? 영접 축구를 해드리는 게 맞는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5시에 혈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몸을 추스리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합니다. 주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예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이 시간대가 되면 졸렵습니다. 제가 기적을 제 능력 안에 베풀지 않은 이상은 제 설교와 교리라는 설교가 그리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졸려오시다고 해서 거기 본성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를 것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눈을 깜빡깜빡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제게 보이셔야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은혜가 쏟아진다고. 그런데 더우시면 부채질이라도 하셔야 제가 저분이 졸음을 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본성에 맡기셔가지고 거의 잠이 충만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하면 진행하는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고 넘어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멜기세덱이라는 서열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주님이 대신 쓰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누렸던 그리고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이제 우리더러 누리도록 하시는 그 대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게 오늘 교리의 요점입니다. 요점.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면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 한번 졸음 방지용으로 한번 4줄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흠없이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언약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의 사역은 우연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성경, 여러 성경을 들어서 지금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원래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공정하다고 말하는 로마 재판관의 법정 그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 왜 바꿨는지 아시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본 양심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닦지요? 세숫대에 뭘 닦습니까? 손을 닦아서 이 피값이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공증합니다. 근데 그가 왜 말을 바꿨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며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바꾼 것은 유대인의 간책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 딱 한 번 머리를 숙입니다. 뭐라 숙이냐면 우리의 황제는 지금 가이사인데 저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빌라도가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고도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될 수 있느냐?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 되죠?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날 딱 한 번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가이사를 반인정하듯이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그를 살려두면 왕이 갑자기 몇 명이 되는 거죠? 2명이 된다는 거죠. 이걸 묵과시킨 당신이 빌라도가 그러고도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간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줍니다.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이 일 때문에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반로이로제에 걸려서 나중에 자기 지역 안에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로마에 호송되고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이 일과 관계돼서 자살을 하게 되는 비운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에 빌라도 언급하지만 그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자살을 합니다. 바로 이 충격이 아직까지 남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탄은 사탄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를 사단까지 쓰시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을 보죠. 성경은 나중에 보고. 자, 그 다음은 그래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또 감당하셨냐면 그의 죽으심으로 감당할 때에 또 4줄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줄이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견디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밀쳐내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받는데 그냥 단순히 영혼의 고통,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그분이 취치 아니한 것도 갚아주게 되는, 자기가 훔치거나 갖지 아니한 것도 다 물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어주게 되는가? 보십시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신 일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구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각주로 참고해뒀으니까 찾아보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두 문단, 세 문단 남았네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 일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장 값진 일이요 귀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문장 세 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한 번 드려진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어떤 다른 화해의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거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죠. 다시 히브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가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길게 끌어오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10장입니다. 자, 10장 11절 10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0절부터 읽죠. 10장 10절부터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이건 단번은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하지 않고 매일 혹은 매년 혹은 매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제사장직은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이룬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음 11절 제사장마다 보십시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거니와. 매일 드리는 제사로는 죄값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다음 보십시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아까 시편 110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여졌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을 좀 가보시죠. 앞장. 이런 내용입니다. 9장에 있는 22절 말씀. 자, 보십시오. 9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습니다. 피가 흘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피가 흘려 나가려면 동물들이 죽어 나가야 되죠. 근데 10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구약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과 안 됩니다. 뭘 예표하는 것이냐면 12절입니다. 11절 9장 11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그때 텐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래서 10장 19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자, 10장 19절 말씀,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짐승들의 피를 들고 갔다고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들고 가지 않고 누굴 들고 갔어요? 자기를 들고 가. 자기를 들고 가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 대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걸 예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드려졌으나, 그러나 신약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그런 제사를 반복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대신하인 대제사장인 이 예수가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제가 적어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기록된 표현인데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는 다 이미 끝난 겁니다. 칼빈께서 다 끝내놓고 그 다음 부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의 거룩한 제사장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은즉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한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럴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난 이후에는 우리도 예수와 같은 뭐가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보다 앞서 자신의 몸을 드렸던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에 간섭하셔서 복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을 제사장으로 드리십시오. 시간을 드리시고 남편을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아내를 드리시고 자식을 드리시고 학업을 드리시고 직장 생업을 드리십시오. 제사장이 찾아와서 복 주시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그 드리는 자리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